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데이비드 조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 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파키스탄 선교 사역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와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 참 힘든 나라입니다. 이렇게 같이 사랑누리교회 성도님께 계속 기도 도움으로 힘생기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사역할 겁니다. 제가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ऐ हमारे बाप, तू जो आसमान पर है, तेरा नाम पाक माना जाए, तेरी बादशाहत आए, तेरी मर्जी जैसी आसमान पर पूरी होती है, जमीन पर भी हो। हमारे रोज की रोटी आज हमें दे, जिस तरह हम अपने कर्जदारों को बख्शते हैं, तू हमारे कर्ज हमें बख्श, हमें आजमाइश में न पड़ने दे, बल्कि बुराई से बचा, क्योंकि बादशाहत, कुदरत, जलाल हमेशा तेरा है। आमीन।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데요. 1942년에 콜럼버스는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멀리 가는 원양 항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고는 대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 크기가 지금보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아메리카 그 옆에 섬에 도착했는데 자기는 아시아 인도에 도착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지냈죠. 여러분, 이게 겨우 530년 전 인류가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기도문 2000년 전의 세계관을 담고 있거든요. 530년 전에만 해도 지구가 평평하고 지구 크기가 굉장히 작다고 믿었는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도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뭐 끝에 낭떠러지 있다고 생각했고 지구 밑에 스올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늘은 우리처럼 그냥 이런 뭐 빅뱅이나 뭐 은하 뭐 이런 거 생각은 못했고요. 하늘은 세 겹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이 대기권, 눈에 보이는 데까지예요. 대기 정도,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까지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저 좀 더 눈 열어보면 해, 달, 별이 있는 이제 그런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보좌 통치하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고대의 세계관이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감안하여서 우주의 구성 이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잘 잡아내면 되겠죠. 주기도문에도 하늘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분 할 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 나옵니다. 뒤에 있는 땅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 나오는 하늘은 단수예요. 그냥 보좌를 가리키는데 희한하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할 때는 복수예요. 한글과 영어 성경에는 그냥 heaven으로 나오지만 헬라 원문으로 치면 heavens가 돼요. s가 붙어서 복수 하늘이 돼요.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도 하늘은 복수 형태거든요. 워낙 넓어서 뭐 강조하는 의미가 좀 있기도 하지만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하늘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하늘들을 생각하고 하늘의 구조, 땅의 구조 이런 걸 고려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에 대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추가로 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가고 쭉 가다 보면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때가 있는데
1장과 2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2장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주님 기쁘신데요. 3장으로 가면 갑자기 불길해지면서 난데없이 뱀이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뭔가 일어나요.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갑자기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문제투성이, 유혹투성이 이미 사탄에 의해서 침투당한 것처럼 3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흘러갈 때 체계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 해주지 않지만 여러 가지 중간기라고 말하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나왔던 문서들, 여러 문서들을 보면 2장과 3장 사이에 무언가 일어났구나. 또 이사야서나 여러 책들을 보면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고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통치를 대신 맡겼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세력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자신의 수화를 모르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종자를 규합해서 대규모의 반란에 나서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진압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엄청 센 독재자 밑에서는 쿠데타가 안 일어납니다. 저 위쪽에 있는 나라를 보셔도 되죠. 누가 항상 쿠데타를 당하냐면 마음 너그럽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이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존재는 언제나 쿠데타적 위험에 항상 봉착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쿠데타와 같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지를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반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진압작전에 돌입하셨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냐?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있던 세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정도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사탄의 영들이 하나님에게 밀려나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갔을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반란 세력들이 쫓겨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계명성은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지만 바벨론은 악의 대명사 사탄의 수하라고 성경은 항상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투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가 좀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있었던 창세기 3장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재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본문들에 보면 사탄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탄이 땅에 와서 자기 영역을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란의 교두보를 만들려고 하니까 땅에는 이미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이 둘을 잘 제어해서 자기 밑으로 넣지 않으면 자기가 머물 곳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왕조 시대 그잖아요. 선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자기 수하에 넣으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구조를 사탄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까지 지나서
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탄이 했던 것은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일이죠. 그래서 3장이 불길한 겁니다. 뱀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침투한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완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악의 침투가 가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역사의 종말을 이룰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침투 가능했고 유혹 가능했고 인간이 실수로 무너질 만큼 인간의 욕망도 강렬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올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사탄의 침투가 불가능하고 사탄은 영원히 갇혀 있고 소멸되고 인간 또한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지나가기 때문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새 에덴으로 가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환되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게 우리의 종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탄은 에덴에 침투했고 뱀의 모습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결별하고 자기 수하에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지배해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의 결과로 고통받으니까 동시에 누가 함께 고통을 받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온 피조 세계가 동일하게 저희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통치구조 하나님 만드신 이 정치 질서 안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대통령 잘못 뽑고 국회의원 잘못 뽑고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사람의 통치에 영향을 받는 권력구조 안에서 국민을 신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7절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를 받아 억울하게 사탄의 수하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란을 진압하고 땅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구원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 창조 질서를 따라서 자신을 대행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 제2의 아담, 제3의 아담급 되는 사람을 뽑아 순종하는 사람을 뽑아 세상을 다스리기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맺는 거죠. 누구에게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너를 통해 일하리라는 말은 이 우주의 기본 삶의 법칙, 우주의 질서, 우주의 정치 권력 자체를 바꾸진 않겠다는 뜻이에요. 창조 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원칙론에 따라 노아가 부름받았고요. 바벨탑 이후 절망 속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요.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더 좋은 방식으로 재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사탄의 나라가 계속하여 퍼지게 될 겁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의 배교로 이 모든 시도는 또 실패를 맞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이야기죠. 그리고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을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기는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중간기에 일어난 일들, 이 중간기 400년 동안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언가 신앙의 흔적을 찾으려고 몸부림친 이야기들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 속에 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시기라고 부르는 중간기 동안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은 참고 인간이 준비되도록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기와 때를 보며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침묵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제2의 아담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다시 지디겨서 자기 휘하에 집어넣으면 유혹해서 넘겨놓으면 세상이 그대로 자기 밑에 있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을 제압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며 아담이 놓쳐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구어가며 새롭게 하는 일을 주님이 맡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불편한 사람들, 당시의 권력자들,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탄압을 받고 박해받으시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요, 이상한 게 겉으로는 실패한 십자가 같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향한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구약의 제사를 대신해 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계실 때는 이스라엘 밖으로 못 나가 보셨잖아요. 제대로. 그 주변 지역만 왔다 갔다 했지. 대가볼리나 그쪽 지역 왔다 갔다 했죠. 시간과 공간 안에 30년, 33년의 기간 안에 묶여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간에서 뽑아 나오십니다. 일종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구 우주 밖으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시간대에 유일한 구주로 남으셨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구주로 주님이 등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또다시 같은 원리로 자기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 제2의 아담, 제2의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신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집요하게 인간에게 집중하시며 인간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사람을 뽑아내려고 하고요. 이스라엘을 뽑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일하게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구원의 길이 열려 그렇게 교회가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창조되고 하나님은 교회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셔서 당신을 믿는 새 이스라엘의 모임인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하십니다. 왜? 창세기 1,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구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저기 다니는 동식물들 별것 아니고 그건 안 사랑해서 그럴 거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면 그 새롭게 된 인간을 통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창조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깨지 않고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주님이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이유는 너에게 우주가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너의 구원에 온 우주의 미래가, 온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런 신앙의 지평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많이 읽는 본문이죠.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법칙 때문이에요. 이 지구가 기후위기가 와서 인간을 바로 멸종시키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구원받는 길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도자인 인간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온 우주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런 구원의 원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잊어버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구원이 자기 민족, 선택받은 자기들만을 위한 거라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동설적 세계관 속에 인간은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나서시냐면 성령께서 탄식하며 나온다는 게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왜? 우리가 변해야,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온 지구, 온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사랑 안에는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지평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시계에 따르면 앞으로 7년 5개월 안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내로 묶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갈 길 없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7년 정도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기후위기를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그 7년 동안 더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런 기후위기를 양산하고 있는 인간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 기후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문명, 그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싸워야 돼요. 그거와 싸우려면 뭘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그 안에 제대로 된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왜 사랑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7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7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처럼 인간이 새롭게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제대로 된 구원의 사람이 나오도록 교회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뭔가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며 떠들썩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 세상을 주의 통치 안에 들어오도록 작은 곳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분해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존재, 그 존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 하늘과 땅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 그대로 나옵니다. 땅은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었느냐? 사탄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머리를 지디기심으로 사탄은 자리에서 끝났는데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탄의 통치가 강력하다는 거죠. 현대과학에서는 하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상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집중할 공간은 저 보이지 않는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지금 문제는 이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 땅입니다. 옛날 사람이 평평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우리는 둥글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주기도문의 초점입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청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는 하늘에서 완성된, 하늘에서 반란이 끝나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평정되어 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사탄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지디겨 주권을 뺏으셨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탄의 잔당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 이 우주관의 구조에서 말하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방향과 주기도의 구원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주기도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보좌의 통치가 이 땅에서 재현, 이 땅이 보좌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땅이 자기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이 반란이 진압되고 이 땅의 욕망이 분쇄되고 자기 부정이 되고 문명이 자기 부정되고 사회 구조가 악이 자기 부정되고 정치가 자기 부정되는 하나님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이 변하는 것이 성경은 주기도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혹성 탈출하듯이 이곳을 버리고 도피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맞아들여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이 땅 한복판에서 주님 나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단체 관람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휴가라는 영화를 봤어요.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시골 교회에서 그때 버스 타고 1시간 갔던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인데 1시간쯤 읍내 어디 시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휴가 상영하는 영화를 보고
그때가 정말 무서웠어요. 이건 어떡하냐. 밤에 잠도 안 오고 논에 나가서 저기 노을이 지는 거 보면 예수님 오시면 바로 나도 빨리 올라가게 될 텐데 그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그런 의미에서 긴장감을 주는 효과는 좋았는데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안 좋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탈출하는 식의 구원을 배웠습니다. 거기 보면 추락하려는 비행기가 잘 가고 있는데 문제가 막 생기는데 휴가가 되니까 조종사만 쑥 빨려서 살고 천국 가서 살고 비행기 남아있는 승객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배에 열차에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는 아수라장이 되는데 빨려 들어간 사람들, 휴가 된 사람들은 좋아서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구원이 온 세상의 아빠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릴까요? 이런 구원이 정말 하나님됨을 잘 보여주는 구원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힘들어 우리도 도피하고 도망가고 싶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피난처,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에 하늘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 안에 하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 행복인 거죠. 이웃을 죽게 버려두고 혼자만 누리는 달콤한 해방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원의 신앙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 아니어도요, 성경 속 위인들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계속 지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뻔한 죄를 또 짓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잘못 뽑았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고 계약을 파기하고 모세 너를 따로 시켜서 네 집 가문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만 택하겠다고 작정하며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어이구 이게 경쟁자가 없으니 잘된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약속까지 하고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게 하고 약속을 파기해 버리시면 하나님이 조롱당할 거려? 하나님의 능력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무책임한 존재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런 제대로 된 신이 아니라고 이방 사람 민족들, 이집트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조롱당하실 거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그래,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알아서 가라, 나는 안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는 자기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모든 권한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매달리며 하나님을 설득해서 결국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냅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을 파괴하고 새 약속을 맺겠다는 계획도 철회하고 모세의 간청대로 하나님은 다시 힘을 얻어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바울은 모세보다 더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 못 받는 것을 너무 괴로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절할까? 자기 구원을 포기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내 친척, 내 유대인, 동족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구원을 안 받으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 선교 열심히 해서 온 이방인들을 하나님 품에 먼저 갈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그 맨 나중에 우리 동족도 구원해 주십시오. 바울의 세계 선교는 이방인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 선교가 우선되어 가면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거라는 그 희망을,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 공동체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사랑을 함께 가지고 복음 전도에 나섰던 존재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연대성, 죽어가는 사람들과의 연대성, 사라져가고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피 끓는 이 가슴, 그들을 두고는 나도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책임성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구원의 책임성이 없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도 약속 파기하고 그냥 가라. 창세기 1장, 2장 그거 이제 없는 사문서 하자. 불태워버리면 끝인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인간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 인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교회가 지향하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하늘이 이리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버릴 곳이 아닙니다. 하늘과 바다는 없어지지 않고요, 완전히 새롭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통치에 저항하고 있는 사탄의 본거지, 사탄의 유일한 서식지가 땅인데, 인간 한복판에, 이 땅 사회 한복판인데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며 가겠습니까? 이곳만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정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구한말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훈은요, 당시 카톨릭이라고 지칭했던 서학에 대해 이런 통탄을 합니다. 서학은 죽어서 가는 영혼 세계만 관심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학인 천주학이 개인적인 기복을 빌 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구체적인 현실에 관심하지 않고 죽어서 자꾸 가는 영혼의 세계만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식의 종교, 저런 식의 학문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동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방식의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질 뭔가를 꿈꾸며 새로운 종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고통받는 이들의 구체적 현실에 관심하지 않는 종교, 않는 학문은 한울림,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이죠. 한울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재우의 당시 기독교 종교 비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종교에 열광하였는지, 왜 옛날 사람들이 그토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향하여 열광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이 땅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제국주의에 힘 있는 사람의,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을 휩싸이도록 다 놔두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단지 죽어서 가는 세계로만 가게 하는 종교라면, 거기만 있는 반쪽짜리 종교라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구원과 다릅니다. 주기도문에 그런 구원 나오지 않잖아요. 기독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주기도가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 비유고 은유죠.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어딘가에 있을, 이게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온 우주에 스미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의 존재가 준비하여서 거기서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 이 땅에 흘렸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바꾸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만몬의 지배, 인권을 짓밟을 정도의 가난, 차별, 배제, 미움, 끝없는 탐욕, 뒤틀려진 여러 가지 교육,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징후들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중간에 놓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어떨 줄 몰라 고생하고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건 아는데 내쫓을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좀 고통스럽게 하고 소리 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 내쫓았어요, 선생님? 그러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 이런 귀신들, 사탄의 추종자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모든 존재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건들, 그런 체제들, 그것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제압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그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저 하늘 보좌가 나 있는 삶의 현장과 연결됩니다. 그 하늘 보좌의 빛이 내게 빛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투영되어 들어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할 힘을 주십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분과 접촉하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세상에 온통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천동설적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지동설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에, 그 아빠라는 호칭에 하나님이 반응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할 때 옛 자아를 죽이는 은혜가 임하고, 아빠라 할 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 각자의 파송된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향해서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늘 보좌가 내게 내려와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가 사탄의 나라 한복판에 기거하면서 매일매일 실패하고 전투에서 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탄에게 잠식되어 숨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든 곳마다 하늘 보좌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하여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결정,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상으로 퍼져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